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동료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료에게 돌아갔다.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많은 사역에 지치고 막 탈진했을 때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관계의 공동체,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보통 관계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힘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활력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왔어. 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내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래, 기독교가 제일 낫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설령 그렇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간의 관계, 부모님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누군가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정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교회 간의 이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져서 막 가정이 막 흔들리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가 그러면 좋은 관계의 공동체일까?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관계인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의 메인 성경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 믿는 무리는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사도는 지금 이 공동체, 믿는 무리, 초대교회의 이 믿는 무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뭐죠? 팔,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가 몸하고 붙어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은 주님이 머리 대신 한 몸의 구성원들이고 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깨 아파 보셨나요? 저는 한번 어깨를 아파 봤습니다. 석회가 한번 와가지고 온 몸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큰 고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야, 분명 어깨가 아픈 건데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병원에 온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 꼼짝 못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픈데 온몸이 꼼짝 못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상호 간에 만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호 간에 존중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붙었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이해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이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은 서로 자신의 물질을 쉐어, 공유했다라는 뜻이고요. 재물에 대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표현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거여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라고 이 소유권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1:1 양육을 하면서 한 초신자분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대목을 보면서 목사님, 그럼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잘못 왔다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할,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좋은 일을 했어요. 자기의 그 땅이 있었는데 땅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땅값의 전부를 가져온 건 아니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거는 고상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문제는 땅값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땅값의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대목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너의 땅이다.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가 자유롭게 너의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팔고 밭을 사고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물건을 막 통용하고 갑자기 이건 내 거가 아니야, 같이 쓰자, 자기의 물건이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된 걸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공회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고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 간의 관계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자기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이 회심의 사건을 경제적인 것과 결부하고 연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회심의 사건을 그저 마음의 회심, 내면의 확신, 내가 하나님 믿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꼭 경제적인 활동의 회심과 연결시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인데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쓴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이고 그 백성의 아마 관리,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넘쳐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지금 누가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모세의 율법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충만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하루에 막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질이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내어줄 수 있는 회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성경은 세리장,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였어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자기 국민들의 그 세를 더 많이 받아서 그 중간에 이윤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아주 손가락질했고 아주 민족의 배신자라고 했어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상관없어, 난 돈이 있으면 돼, 난 이렇게 살 거야,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의 사건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마음과 한 뜻, 우리가 남이 가 서로 막 얼굴 보면서 끌어안고 이거 한 100번 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건가요? 누가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너의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것, 너의 소유를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제목은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순장님들에게 그리고 순원들에게 좀 잘 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꿈꾸는 교회는 하면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은 다 다른데요, 지향점이 하나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70% 이상이 이런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은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라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뜨거운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있었어요. 네, 없는 건 아닙니다. 한 30% 정도. 네. 관계, 좋은 관계, 그런 관계에 맺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가족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좀 여쭤봐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이곳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동탄 드림교회로 분립개척에 참여하신 성도님이나 이번에 새롭게 동탄 드림교회에 함께 하시는 새가족 분들이나 지향하는 교회를 꿈꾸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좋은 관계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멘토를 만나고 따뜻하게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교회. 어떻게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바램만 있고 희망만 있고 어떻게 그 일을 꿈꾸는지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될지 모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내 물건,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다. 부자 관리처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종류가 두 가지일까? 유익한 믿음이 있고 무익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소용 있는 믿음이 있고 아무 소용 없는 믿음이 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믿음이, 소용없는 믿음이 뭐야? 먼저 유익한 믿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유익한 믿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무익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무익한 믿음인가?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은 너무 잘해요. 평안하세요, 샬롬. 몸을 덥게 하라, 몸조리 잘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배부르게 하라, 많이 드세요.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그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아무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대화, 그런 믿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믿음의 절정은,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행함이다. 그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바로 실천한 거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일의 실천이 나타나요.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대부흥회가 있었어요. 뭐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성도들이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이 지점을 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근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대단한 파급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봤던 로마의 관리가 이 황제에게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나그네를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에 대한 매장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발전한 이유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보기에 너무나 신기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깜짝 놀라서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어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 사도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선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동탄 드림교회에 드림이 꿈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꿈입니까? 누구의 꿈입니까?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네. 신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탄 드림교회, 드림은 어떤 꿈일까? 주보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동탄 드림교회의 드림은 우리의 꿈, 뭐 우리 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웃을 섬기는데 이 교회가 나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동탄드림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그 일환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너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이웃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개척된 교회가 동탄드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DNA는 바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일, 그 일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점입니다. 자기 성장에 몰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큰 부흥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뭐 다 맞는 것이겠죠. 근데 그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29개 교회로 흩어져서 각각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답을 찾아서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 수업하는 중에 총론은 강한데 강론이 약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수를 위해 죽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총론인 거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박수 쳐줘요. 와, 대단해. 저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어떻게 죽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물으셨어요. 어떻게 죽을 건데?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건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내가 견디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죽겠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대요.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의미가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제 두려움이 없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행했다라는 것이죠. 동탄 드림교회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 개척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길을, 초대교회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나누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지만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리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 한마음과 한뜻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말로만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 쓸 것을 주는 것임을, 내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랑한다는 말만 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향한 손내밈이 없고,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평안하게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 늘 건강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하지만 그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여전히 하나님 그 물질에 갇혀 있어서 그 부자 간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부터 그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 물질의 소욕에 그 집착에 갇혀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베품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속좁음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공동체, 한 지체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동탄 드림교회가 자기 성장에 몰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이웃이 세워져 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몰두하는, 우리의 성장에 몰두하는 교회가 아니오, 하나님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내 감정에, 내 안에 고인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 손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관계, 좋은 하나님 관계의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해석해 나가는 공동체,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방심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오늘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 큰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동탄 드림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물질의 소욕에 갇혀서 집착하여서 꼭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자 관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심의 사건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물질의 회심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물질의 회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한마음 한뜻 되는 공동체, 물질의 소욕에 갇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지향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